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예주가 대표해서 읽어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 생명, 승리,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함께 지냈지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낸 후 교회로 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6주간이 부활절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 되어지고 다음 주는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 되어지는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기를 따지는 것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50일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중간 49일의 기간을 함께 부활의 주간으로 삼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도록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묵상 중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위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쭉 기록했더니요, 총 9개가 나오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 내용대로 제가 또 적었는데, 지금 제가 책상 앞에도 놓았는데요, 총 9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6가지 내용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일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된 것은 저에게 허락하신 감동과 은혜들이 단지 저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만 제 말 주변이 말의 실력이 좋지 못하여 주신 감동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허락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시는 날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결단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영광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게 주신 마음들이 이 세 가지였어요. 제목이신 대로 생명, 승리, 소망, 이 세 가지에게 딱 허락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에 제자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느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실망감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히셔서 빌라도의 뜰로 갈 때에 그는 분명히 바깥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가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그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를 만난 걸 알았다면 소녀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그가 믿었던 주님이 그렇게 아무런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경정들이 잡혀 끌려가는 걸 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실망감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바로 예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또 한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판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당시에 노예를 서로 매매할 때 주어지는 값이 은 30세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겨우 노예 값어치로 팔아버린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일제강점시대에 독립투사처럼 일했던 당원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하여 나라를 통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나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르다 보니, 주님의 일을 같이 하다 보니 그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실망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 기대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 안에 너무나 큰 실망감이 있어서 아마 그는 예수님을 팔아 버렸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보게 되면, 제목이 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일에 실망했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잡히시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실망했든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나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꺾고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이 빌라도가 누굴 너에게 놓아주냐? 라고 말할 때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겠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는 왕으로 영접했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잡혀 죽어가는 모습 보니 실망한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헛슬리하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실망감은 이렇게 주님께서 잡히는 순간 죽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는 주를 만난 자들에게는 실망감이 있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자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여인들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믿으면 좋으련나 이들이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에 표현해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에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모습에는 가지고 남김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를 보고 때문에 도망하기도 했지만 무서움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 그들은 분명히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자들 모습, 소식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 빈 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여 그들이 그 밤에 함께 모였을 때 문을 안을 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그 집안의 방 안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된 그들을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붙잡아 재판에 넘길까 싶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한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요, 이랬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빗장에 건 문 안으로 들어와 방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함께 만나시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딴판의 모습이 비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 몇 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어려워서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름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0절, 31절은요, 다윗이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고, 33절, 32절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피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
여전히 무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오순절 날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미추 안에 꽁꽁 숨었던 이들이 온 땅에 나가 세상에서 미쳐 나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절을 보실까요? 자, 좀 뒤로 넘기셔서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4장 19절 20절 함께 읽어가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공회원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목격이 된 자를, 성전 비문하지 않는 자를 일으킨 것을 때문에 공회원들이 그를 붙잡아 세워놓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심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제자들을 함께 잡아 그들도 이 모든 종교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던 사람들이 공회원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두려워했었어요. 그들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앞에 떳떳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들은 것을 베드로 요한은 전하겠다고 힘있게 외치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공연들 앞에 이해하는 모습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변한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180도 변한 사람이 되어져 이 모든 걸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한 가지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혹시 나는 변하지 못할 거야. 나는 바뀔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런 변화에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딴판의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이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실패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벽딱 오기 전에 3번, 그것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부인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것 때문에 새벽딱 올 때에 철저하게 기도한 모습이 있었죠. 뭐 때문에 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믿음의 실패자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지켜놓으라고 말했던 자신이 겨우 소년의 말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눈빛을 보고 자기는 믿음의 실패자처럼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패자와 같던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선포예요. 완벽하게 변화됐어요. 베드로는요 아시지만 나중에 후에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르며 달려 들어가신 것을 보고 자기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다 싶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거꾸로 머리가 위가 아니라 발이 이가 되어서 내달려 순교당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주 앞에 겸손하게 힘을 내어 주님을 따랐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도마라는 사람 아시죠? 제자 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식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내가 못 박힌 예수의 손에 손을 내가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찬바지 곳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하는 말을 만든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그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에 힘을 다해 달려갔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이 도마는 인도에 수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와서 전했어요. 근데 당시에 힌두교 사제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도마와 힌두교의 사제들과는 마찰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잡혀 죽었어요. 기록 보니까요, 칼라니나 원주민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도마를 화덕에다 밀어넣었어요. 근데 이 뜨거운 화덕에 들어간 이 도마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참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찔러서 쓰러뜨려 죽였어요. 그래서 수교당한 것이 도마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실패자가 왔던 베드로도, 의심이 충만했던 도마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의심이 너무 많아서, 난 예수님을 예전에 다르게 이해했는데 내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변화되는 애가 있지 못할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품안으로, 주님의 복음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를 경험하셔서 내 믿음의 부활의 시작을 가지고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도 이처럼 베드로와 도마처럼 완벽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한 사람도 없이, 여기에 가장 어린 것이 우리 성인 같은데, 성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세가 90이 됐든 100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죠. 베드로가 도마 변화되고 도마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그 부활의 시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변화된 이 역사는 대체 부활한 주님 만나고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 생명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믿음이 그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의 떡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오셔서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떡으로,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역사에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영광의 모습,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아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52절, 53절 한번 보십시오. 52절, 53절.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썩을 것이 뭘까요? 우리 몸인 거예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땅에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말씀 보니까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복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임할까요? 생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제대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할까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몸이 죽으면 끝인가요? 여러분과 제 몸이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찾으셨죠? 자신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답니다. 이 장막집이 뭘까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위해서 언제까지 사는 걸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존재로, 완전한 생명의 존재로 다시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지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전 목사가 연세 드신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고겠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의 마음이에요. 자존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요 죽음에 관한 이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 책을 하나 샀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읽고 여러분과 준비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죽음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 중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인데 죽음 예비학교가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잘 예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이 죽으면 이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생명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있을까? 부활신앙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생명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승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믿음을 매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쓴 성경책 곳곳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역사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57절 한번 보십시오.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승리가 있어요. 누가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승리는 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멘트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을 가진 자는 가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원사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승리의 복이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탄의 지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 힘으로는 사탄을 싸워봤자 100점 100패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봤자 100점 100배입니다. 싸우는 사탄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얕보시면 안 돼요. 사탄의 능력은 너무나 큽니다. 요한계시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사탄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승리할 수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탄을 물리치면 사탄을 우리를 이기게,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우리를 통하여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의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요, 이 승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사탄의 것을 이기는 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탄의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역사가 허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과 믿음과 능력은 바로 부활한 주님을 따르는, 부활생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악한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시작 가운데 함께 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세상의 못 낙한 것을 이기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갈자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완전한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어질 것의 소망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완전한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하나님께 붙잡으면 우리도 이 완전한 소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기 여러분과 제가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세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다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말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더 앞서 고백하며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생명, 승리, 소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인간으로 보게 되면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 가운데 고전분투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 만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생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허락한 삶의 모든 곳에서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 부활의 주를 바라보라. 그 주님에게 주시는 이 승리, 생명, 소망의 목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복된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음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소망이 허락되었음을 붙잡으시고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